제가 이번에 10일 동안에 성지 순례를 가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은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지 순례에 가서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또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싹 다 제가 좀 고치고 제목만 놔두고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것,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맞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제 머릿속에 꼭 기억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온 세상이 다 로마로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숭배하게 됐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문화에 사람들은 동화되었고, 거기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아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 로마를 예전에도 제가 짧게 한번 로마를 들렸지만 이번에는 그 로마를 내가 한번 자세히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가, 이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을까? 너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보는 순간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문명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튿날 되는 때 차를 타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들어나 보셨습니까? 나폴리라고. 할렐루야. 부럽죠? 나폴리를 가게 됐습니다. 나폴리 옆에 소렌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딱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나폴리 해변이 쫙 보이는데 산 위에서 사람들이 다 우와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해변이 딱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인이 옆에 있죠.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곳을 볼 때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딱 서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이곳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곳에 서서 정말 하하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나폴리와 소렌토를 잠깐 우리가 보고 점심을 먹고 거기서 간 곳이 보디올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일반 여행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보디올에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14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의 도착교회라고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한 기념비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거기 앞에 여기 자세하게 제가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인용한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을 또 듣고 보디올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는 체포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이방 민족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그는 배를 타고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제수의 신분으로 다른 많은 제수들과 함께 그는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신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저도 비행기 타고 로마 갔는데 그가 마차 타고 로마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살 희망마저 끊어졌다는 그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순간 됐을 때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실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아멘. 참 좋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의 곁에 서서, 바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무도 안 다칩니다. 우리 무사히 우리는 로마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 항구가 어디라고요? 보디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우리 일정이 여기를 보고 이제 바로 로마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보고 이제 차를 타고 로마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모두가 피곤했어요. 저도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잠시 1시간 정도 잠자고 난 뒤에 눈을 뜨니까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이송되었던 그 길이잖아요. 차로 2시간 30분 거리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길을 바울이 갔구나. 낯선 문화, 낯선 문명을 바울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슴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은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바울과 로마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죠? 제가 정확히 지금 그 지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봤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광장, 로마의 목욕탕, 로마의 콜로세움, 로마의 개선문, 로마의 극장, 로마의 도로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각 자기들이 지배하는 곳곳에 로마의 극장을 만들고 로마의 목욕탕을 만든지 아십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가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자부심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문명은 지금도 우리가 가면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변방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문명에 압도당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사람이 압도당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초라함입니다. 나는 정말 초라하구나. 나는 왜 이럴까? 아마 바울도 분명히 사람이었기에 로마의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의 초라함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죄수입니다. 그리고 왜 죄수가 됐냐 하면 그가 전했던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그 당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유대 땅 변방에서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을 로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저 변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를 바울은 그 문명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가슴에 다가오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 계란치기 아닙니까? 자기도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도 너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냥 로마의 정치범 하나, 그를 증거해야 된다는 바울의 심정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집에 가서 28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래도 로마에 도착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을 불러서. 근데 유대인들이요, 몇몇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예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될 때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냐 하면 누군가 그렇게 표현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 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이 소비될 때 절망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예수가 너무 소중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를 너무 쉽게 소비해버려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가 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해냅니다. 자, 이사야 6장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에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답답한 마음을, 어느 큰 벽에 부딪힌 그 마음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무디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그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로마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아하스 왕 시대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로마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무뎌져서 기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 인용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모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요. 씨를 뿌렸대요. 어떤 씨는 길가밭,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어디요? 옥토밭이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식이었느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시밭처럼 아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돌짝밭처럼 조금 사긴 하지만 메말라서 해가 나면 메말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가시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밭이 있다고요? 예?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있기에 이 옥토밭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옥토밭이 맺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옥토밭이 있다는 것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는 그 로마의 화려한 문명 앞에 서 있지만 거기에서 변방의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옥토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모디올에서 로마를 통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명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화려하지 않고 좋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불안감이에요. 어떻게 내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물질에 더 눈을 뜹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복음보다 물질이 더 힘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저를 보면 또 사람들을 보면 물질에 다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봤고 물질이 없어서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봤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보다는 물질에 더 사람들이 눈을 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벽에 우리도 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벽에 서 있듯이 우리도 그 벽에 서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복음 증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가 부딪혀야 할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의 마지막,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가슴 깊이 다가올 줄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28장 마지막 말씀 앞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그는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바울을 괴롭혔다는 사람,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축하고 자기를 압도했던 그 세상의 문화들을 바울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자기를 방해하지 않고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문명 앞에서 너무나 그 당시에 바울이 갔을 때 초라한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이지만 바울은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위대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사랑의 전지전능이에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지전능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전지전능,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게 여러분께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증거했던 거예요. 제가 보디올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날 우리가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로마 안의 도시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인구가 얼마나 사냐 하면 낮에는 700명 정도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사는 사람은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나라죠?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삽니까? 교황이 살아요. 그래서 교황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이 대단해요. 교황이 그곳에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요. 또 그게 어떨 때는 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딱 있는 성당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자, 근데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바티칸 시국의 모양이 어떠냐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고 실제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바티칸 시국은 천국의 열쇠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한번 앞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쇠 모양 맞죠?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열쇠 모양으로 이곳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로마를 들렸을 때 이 바티칸 시국을 한번 들렸습니다. 들어가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갔을 때 여행자들에게는 행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야, 이까지 왔어. 내가 로마를 세상에 몇 번 온다고. 그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야, 베드로 성당을 구경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정말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로마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로마를 가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진짜 압도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가장 큰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큰 성당인데, 하지만 그 권위와 그 예술적 가치는 지금 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그곳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저쪽에 있는 것이 밖에서 외관에서 찍은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안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인터넷 다운받아 왔고요. 제가 찍은 사진도 물론 있지만 인터넷 다운받는 것도 좋다는 생각과 또 편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여기 베드로 성당 안쪽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만 전가하고 끝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 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었을 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들이 지은 죄의 형벌이 사여지고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만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면죄부 사기 위해서 헌금통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말에 의하면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집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이 구경하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하게 소비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사람에게 잠깐 이야기하고 그 말의 뜻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 보십시오. 유대 땅에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이사라입니다. 그게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라는 도시입니다. 유대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이니까 총독부가 있습니다. 총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개역개정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이 고백을 합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이 말을 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많은 사람들이 황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묶이는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성베드로 성당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추하게 소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가장 추하게 소비한 곳이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곳에 제가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까요? 진짜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분 설교하고 싶을까요?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엄청난 문화의 장벽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추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추한 게 언제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다른 쪽으로 소비할 때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서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추하게 소비해냈어요. 예수의 이름을 남용했어요.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한 목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을 이상한 쪽으로 남용해 버렸어요. 교회가 크면 좋은 건물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이름을 남용해 버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저는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함부로 남용하지 말자. 바울은 그 로마에서 너무나 위축되지만 예수 이름을 외쳤어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 언제 이용합니까? 내 이익, 내 유익, 내 편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많이 남용해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당신들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거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 근데 이 말씀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 봅시다. 회개하십시오. 이겁니다.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거. 예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면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아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제는 예수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남용했던, 예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